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반갑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하만의 내일이 없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믿었던 유대 민족에게 내일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 대역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어로 치면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이 페리페테이아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 일을 위해서 앞서 행하며 앞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벌어진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아나그노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 은혜를, 그 진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내가 행동을 안 해서 그런가? 행동도 했어요. 안 들으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릴 때 그랬대요, 제가. 우리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시대죠. 어릴 때 집에 TV가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가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전화가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해 하나님한테 주실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전화기를 놔주셨대요,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집에 왜 또 TV가 없어? 나 텔레비 보고 싶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기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다며. 기도하면 하나님 또 텔레비도 주시겠지? 기도하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텔레비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성장할수록 커질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적은 바닥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생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꾸 살만 쪄요. 제 기도와는 다르게 흘러가요.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진짜예요, 저는. 금식을 3일 하고요. 물만 한 2병 마셨거든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몸무게를 쟀는데요. 무려 2kg가 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기도하고 왔는데 마치 그냥 잘 먹고 온 사람처럼 살이 쪄버리면 이게 뭐지? 가끔 이건 뭐 가벼운 것들이지만 사실 뭐 결혼 앞둔 형제자매라면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주세요. 안 주잖아요, 잘. 또 결혼한 형제자매라면 내 남편 제발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내 아내 제발 저한테 좀 순종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안 하잖아요, 잘.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 거짓말하셨네요. 하나님 저를 속이셨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내 기도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깊고도 어두운 때를 정말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라도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거나 놓쳐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있다고 믿어요. 뜻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뜻을 바라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까지도 아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점보다 내 시점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나는 이루어져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직 이루실 그 기회도 안 주셨고 이루실 때라고 생각지도 아니하시는데 나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나는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에사이 그 7장 1절부터 3절을 봤지만 이 본문에서도 이 세 구절 안에서도 등장하는 말이지만 그 아하수에로가 에사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너의 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네. 6, 7장에 이걸 여러 번 물어요. 3번 정도는 물어요. 아하수에로가 계속 묻죠. 에사에게. 너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한테 뭐든지 줄 거야. 모든 말만 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떼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어떤 사명을 안고 있잖아요. 3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행동했잖아요. 왕 앞에 나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왕이 물었어요. 뭘 원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에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고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될 어떤 실제적인 그 해결자,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해결자는 왕이잖아요. 왕이 물어봤어요. 뭘 도와줄까?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인이 딱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에서가 처음 물어봤을 때 바로 얘기를 안 해요. 왕이요.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오십시오.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잔치를 열어요. 와요. 왕이 또 물어요. 뭘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왕이요.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잔치에 오십시오. 또 한 번 밀어요. 3번째 온 거예요. 2번째 이제 온 거죠. 그리고 2번째 잔치에서 3번째 물어요. 뭘 줄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그 똑같은 질문을 왕이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우리 같으면 옳았구나.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악당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났을 텐데 그러고 딱 해결이 되고 유대 민족은 살고 하만은 죽고 이러면 딱 좋은데 왜 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왜 즉각적인 답을 피하고 참고 기다렸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에서가 참 지혜로웠다. 지혜롭다. 그의 마음에 조급함이 없었다. 제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인데요. 조급하면 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늘 머리에 되뇌이면서도 늘 조급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에서는 그 조급함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3번이나 왕에게 똑같은 질문을 유발시키면서 왕이 자기에게 진짜 그것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했던 것 같아요. 왕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가, 왕의 그 사랑과 왕의 말, 왕의 약속의 진위 여부를 따져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사람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뢰해 주기로 하고 사랑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너희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앞으로 평생 사랑하며 살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럴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앞으로 평생 사랑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생 믿음으로써 살아야 된다. 믿기 때문에 부부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랑은 믿을 만한 감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발동이 가능해요. 사랑은 감정적인 거라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지만 믿어주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항상 사랑이 뜨거울 수만은 없거든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외도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믿지 못할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밑바닥에, 사랑의 밑바닥에는 그가 날 사랑할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두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사람, 내 배우자를 믿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아닌 그 어떤 다른 누군가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배가 아프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무촌으로 불리는 부부 관계, 일촌 사이인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실 오늘날에는 많이 깨졌잖아요. 서로를 상처 주고 뿐더러 서로를 뭐 상해를 입히고 죽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 옛날에는 땅을 왜 샀냐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내가 정말 그 사촌에게 잘해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옛날에는 화학비료가 없기 때문에 인비를 뿌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가 아파서 내 사촌의 땅에 가서 그 비료를 제공해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랑과 그런 신뢰,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고요. 또 오늘날에는 그 좋은 말조차도 바꿔서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내가 배가 아프지, 나쁜 의미로 해석할 만큼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린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찾죠.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보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돈 문제 생기면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랄 수 있지, 의지할 수 있지,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도 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지,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지?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뭘 해주셨어요? 날 뭐 얼마나 부자로 살게 해주셨습니까? 날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셨습니까? 날 얼마나 코로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목사님 저도 코로나 걸렸고,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걸렸어요. 차라리 저희 아이가 걸려서 제가 걸렸다면 차라리 낫을 텐데, 목사가 걸려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을 다 아프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볼 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모양새긴 하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얼마나 대단한 걸 받으셨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고, 신실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날 위한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어쩌면 우리는 믿어라 믿어라 하는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는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던 그때에는 마치 이렇게 그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처음에만 잘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믿을 때까지만 잘해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내가 급박하게 뭔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는데 딱 마침 그때 뭔가 우연찮게 정말 그 좋은 일이 생긴 건데, 내가 하나님을 딱 찾았던 그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직 성경과 교회 안에서만 들릴 뿐, 세상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진리는
계속 어지럽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섭리는 지금 나에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나에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하심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또 믿을 만한 분이시며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기다림을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는 내 생각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 내 때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대요. 400년 뒤에 드디어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 우리를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시든지 우리 민족이 강성하게 하시든지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만드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탈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지 못했죠.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됐어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안 됐어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가는 길을 형통하게 잘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가는 길에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네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애굽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왔더니 하나님 제 앞에는 홍해가 있네요. 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다 몰살시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측량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다 분석해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이라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출애굽 때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애태우고 힘들게 하셨으며 에서에서는 왜 에서가 그렇게 3번이나 왕의 질문을 받으면서 견디도록 하셨는가? 아마 에서는 물었을 거예요. 2가지였겠죠. 하나는 이 왕이 진짜 내 말을 들어줄 것인가? 좀 더 궁극적으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기회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가? 이걸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한 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우리는 그럼 덥석 잡죠. 그러나 우리는 두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두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 지금 이때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두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저는 확인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셔서 하는 거라면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되어져서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끌어줄 것인가를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랑을 유발하는 호르몬 같은 게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해요. 페닐에틸라민이라는 그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사랑에 대한 쾌감을 만들어서 행복감이 적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페닐에틸라민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1년, 길어봐야 2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처음에 느꼈던 그 두근거림, 설레임, 막 뜨거움, 막 이런 게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사랑으로 막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사랑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2000년 전이나 또 그보다 그 전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두근거리며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자 하실 때 그 사람마저도 어쩌면 변할 수 있기에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에스더에서 발생되는 사건 아닙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예레미야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경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 기다린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꺼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에서는 왕이 3번이나 물을 동안 기다렸던 것은 그 왕을 신뢰하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당대 어떤 그 규례상 왕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고 총애하고 있고 그에게 그 반지를 주어서 조서까지 쓸 수 있게 허락한 마당에 한 번에 왕이 나라 반이라도 줄게 한다고 해서 확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유대인들을 살려줄게 했을 때 이미 하만을 통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갔던 왕의 그 조서, 유대 민족을 몇 월 며칠 날 죽여라라고 하는 그 조서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에서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과 에서 둘 중에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왕은 하만에게도 약속을 변할 수 없었고 자기에게도 그 에서에게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변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왕의 조서가 유대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왕의 조서대로 유대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 앞에보다 그보다 전에 그 전날에 하만과 그 모든 유대 민족을 행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 민족이 다 해할 수 있도록 조서가 새로 나가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먼저 하만과 그 일당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왕의 법에는, 왕의 말에는 그만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켜져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알았던 거거든요.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급해요. 당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 그 왕이 물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3번이나 물었어요. 이 3번의 기회, 이 3번의 기회를 에서는 참아 기다렸어요. 반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보자마자 사랑스럽다고 나라 절반을 줄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굉장히 성급하게 조급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 말 1번, 2번, 3번이 나오고 에서가
그 말을 받았을 때 왕은 그 말을 지켜야만 하게 되는 거죠. 권세는 왕에게 있지만 조급한 왕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도했던 여인 에스더 사이에서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승자는 에스더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에스더의 마음. 기대하고 기도하며 행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3번의 질문 속에서 참고 버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그 왕에게 고했던 에스더의 이 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3번째 질문하던 바로 그때에 성취되도록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에스더가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 하만과 내가 약조한 게 있어서 내 이름으로 나간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번복하기는 어려운데 자칫 그러면 내 왕의 권위와 신위가 떨어지니까 그러기 어려운데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유대민족에게 발생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그것들을 진행시켜야 해요. 코로나 같은 이런 처음 만나보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여기에 처음 만나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빠르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안내도 빠르게 해야 되고 뭐든 다 빠르게 돼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조차도 빠르게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때, 주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에스더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또 다른 차원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때라는 게 이제 어떤 시점도 있지만 어떤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시점이 그렇죠. 하필 그때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뽑혀서 이제 왕비 후보로 뽑혀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왕궁에서 만난 그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환관이었죠. 그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래서 이방이었던 에스더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필 그때 거기 있었던 거였죠. 또 모르드게가 하필 그 대문 앞에 있을 때, 궁궐문 앞에 있을 때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하필 그때 듣게 되죠. 또 에스더가 주최한 잔치에 왔던 왕이 그날 밤에 돌아가서 피곤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그때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가져야 했는데 거기서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확인하게 되죠. 하필 그때 누든 다 잠들었어야 될 바로 그때 잠 못 들었던 그 밤에 그 왕은 역대기를 읽게 되는 거죠. 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왕이 생각하고 어떤 상을 줄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 하만이 들어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말하려다가 왕이 나를 구원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를 어디 태우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게 되죠. 하필 그때 하만 얘기가 아니라 모르드게 얘기인데 하만이 오해하게끔 하필 그때.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이제 후반절에 내려가면 다 읽게 되면 이제 에스더 잔치에 왔던 하만과 아하수에로 이 둘이 이제 와 있는 와중에 아하수에로가 물었을 때 드디어 에스더가 오늘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 아하수에로가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마음이 심승해져서 잠깐 나가요. 그때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일이 틀어진 것을 알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이것을 두고 이것을 돌아오던 아하수에로가 보고는 하만이 왕비를 굉장히 조롱하고 성적으로 폭행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하필 그걸 싹싹 빌고 간절하게 붙잡고 빌고 있는 그때 왕이 돌아와서 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참 정확한 분이세요. 우린 너무나 우연적인 사건들로 하나하나 다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보다 훨씬 정도가 아니죠. 비교 불가하게 강력하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대단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며 그것들을 또한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행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주님의 시간은요, 어떤 특정한 그 한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통째로 주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이는 시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도 주님이 섭리하는 주님의 시간. 교회 안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도 주님의 시간. 교회 밖에 내가 직장 속에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일하는 시간, 그 시간도 날 위해 섭리하시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로 주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측량할 수 없을 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진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서와 같은 기도하며 행하며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이런 거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적절히 해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측량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을 날 향한 하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는 찬송가였고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옛날 이제 찬양에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에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딱 그 교훈입니다. 이 찬양 2절도 이렇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더 분명하죠.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을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는 오늘 기도하고 행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 기대한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막 빨리 안 바뀌어요. 말해주고, 막 알려주고, 막 섬겨주고 해주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사람이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를 섭리하고 계시고 그를 바꿔주실 거예요. 아니 그에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나를 바꿔주실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더 내 안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배우자가 서로에게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살고 있기도 하고요. 부부간에 부부로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가정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외면하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아름답게 하시며 마지막 그 순간에 복의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